자,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너희들 성경책으로 지금 봤죠? 여기 보니까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까지는 검정 글씨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다 이루었다. 요거를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머릿속에 두고 오늘 말씀에 참고하면서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요,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고요. 이 갈보리산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사형제도 사형하지 않지만 사형할 때 어떻게 사형시켰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딱 의자에 가서 앉으면 머리에다가 뭐를 딱 씌운대. 안 보이게, 무서우니까 씌워가지고 밑에를 탁 내려가게 만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사형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로마의 그 당시 로마 제국 로마의 사형틀이었어요. 그 사형틀,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모두가 그 사형틀에서 다 죽는 게 아니고 최고 죄인 중에서도 최고 악질 죄인이나 아니면 그 로마 제국이 자기네 나라 국민들한테는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도를 쓰면서 자기네 나라 사람 말고 다른 뭐 노예라든지 다른 사람들 좀 이제 비천한 요런 사람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제도가 십자가였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십자가 있는 데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 내리십시오 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십자가가 굉장히 무거워요. 나무예요. 통나무를 이렇게 이런 통나무 하나, 기다란 통나무 하나, 그리고 이 긴 길이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밑에까지 있어야 되니까 나무 길이가 어땠겠니? 엄청 자기 키보다 엄청 길었겠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매다는 통나무까지 해서 무게도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그 무게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산 같은 데를 직접 메고 이거를 직접 자기가 지을 그 십자가를 직접 둘러매고 로마 군사들은요 그냥 곱게 가게도 안 했어요. 그냥 곱게 가게 한 게 아니고 계속 채찍을 때리면서 빨리 안 갈래? 하고 막 그러면 막 넘어져서 다치고 피나고 깨지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계속 회초리로 때리면서 자기 질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에서 또 있었죠.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또 있었죠. 십자가 3개 그날 처형이 이루어졌죠. 자, 여기에 예수님이 매달려서 죽으셨죠. 자, 여기가 갈보리산이었어요. 그래서 갈보리산 하면 무엇을 떠올리면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지난주에 말했던 3고 3개 의 문제, 우리의 근본 문제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곳이구나 하는 그 언약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자, 요 십자가를 지신 그 언약,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갈보리산 언약은요, 미리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미리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예언이라는 말은 뭔지 알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약 시대 때 미리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분은 누구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찔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누가 찔렸대요? 그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면 나의 허물, 여기는 나도 들어갑니다. 나의 허물이라는 거는 잘못한 거, 죄,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나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니?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죄악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내가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어야 할 자리에 그가 찔렸고, 그가 상함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죄 때문에 죽었어요. 여기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는 이제 나음을, 상함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인데, 이사야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라는 사람은 구약성경 구약시대 때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사람이었어요. 얘들아, 실감이 나니? 2700년이라면 우리 100년만 지나도요, 우리 앞에 아는 사람, 우리 부모님들 다 죽어요. 죽고 없어져요. 그렇게 100년 또 100년 또 100년 또 100년, 2700년 전이라는 말은 엄청난, 아주 정말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그 중간의 사람인데요. 오래된 사람이죠. 그럼 이거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요. 2700여 년 전의 사람,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자, 여기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 전 사람이 한 말? 2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구약시대 선지자가 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이게 성경 말씀인데요.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약 1600여 년 동안 우리가 책을 한 권 내려면 빠르면 짧은 거는 1년 동안 그 책을 쓰는 사람이 작가가 한 1년 정도 기간이면 책 한 권을 써내요. 그리고 뭐 2년에 걸쳐서 책 한 권이 나오기도 하고 뭐 3년, 4년, 5년이 지나는 책은요. 5년 이상 걸려서 책 한 권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뭔가 심도가 깊은 뭔가 그런 책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1년, 2년, 10년 동안에 쓰여진 게 아니라 성경 한 권을 완성하는 기간이 약 1600년 동안 걸렸어요. 그러면 1600년 동안에 쓰다가 어떻게 했겠니? 쓰다가 죽은 사람이 최소 몇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을 쓰다가 성경 쓰는데 여기까지 됐네 하고 쓰다가 죽는 사람이 숱하게 생겨날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써졌다는 얘기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거 지금 보는 것들을 썼는데 옛날에 1000년 전에 쓴 사람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누가 말려줬다는 거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600년 동안 그것도 한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약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1600년 정도 걸려서 완성되어진 성경책이에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창작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완성되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이나 걸렸겠죠. 이거는 실화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동화책처럼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우리에게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지어낸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는 것들을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능력도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요.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지식.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성경 말씀 속에는 있어요. 그 말씀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가 쓴 이야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2700여 년 전에 사람 이사야가 썼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볼게요. 마태복음 그 말씀을 다 이루었어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처음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니까요. 완전히 이제 선수 같아요. 1장 10 너무너무 이번에 갔다 오니까 너무 잘하니까 다음에 또 가라고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또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돈 모아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너희들 보내주려면. 자, 그러면 1장 21절부터 볼게요. 21, 22, 2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따가 초콜릿 2개. 그렇죠. 여기하고 봐봐요. 우리 여기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똑같은 말 나와요.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예언된 사건, 예언된 이 말씀 다 이루었어요. 아까 우리 빨간 글씨로 써진 거 보라고 했죠.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다면 예언된 사건,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하고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도 지금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지금 이 말은 누가 어떤 상황이냐면 천사가 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은 했지만 아직 처녀예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이 태어날 때 태어난 어머니가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야.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가 와서, 아니 천사가 와서 말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의 뜻인즉 임마누엘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처녀가 아들을 진짜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였어요. 그 예언된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우리 저 죄에서 구원해낼, 건져낼 자이다. 그게 그리스도가 될 그분은 처녀에게서 나와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루었고요. 여기에서 자, 다 이루었는데 뭐가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라는 예언된 일이 메시아, 예언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그렇죠. 아직 안 죽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아직 안 죽었습니다. 선지자, 또 제사장, 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선지자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제사장은요, 그렇죠. 자신 있게 죄와 그로 인한 저주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방, 자유, 3.1절 지난주 말했죠. 해방. 그리고 이 죄를 말할 때 죄는요 완벽해요. 어느 정도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어저께까지도 과거야. 과거에 지었던 과거의 죄, 그리고 더하기 현재에 우리가 짓는 죄 문제, 그 다음에 그렇지, 미래에 지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근본 죄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제사장. 그 다음에 왕 하면 누구? 마귀를 이긴 왕. 마귀 권세를 이긴 왕. 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와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현실에서. 예수님은 현실에서, 내 삶 속에서 현실에서 예수님은 어떤 상태 저기가 되냐 하면 나에게는 우리 지난번에 말했던 쓰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진짜 우리에게 있는 쓰리고의 그런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 우리의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쓰리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 사람이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맞아. 사주팔자. 그래서 왜 점치러 가면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고 그것부터 물어봐요. 뭔지 알아요? 그거 태어나는 거에 이 사주팔자가 타고난대요. 운명. 이거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우리 지난번에 얘기 나눴죠.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해서 결혼에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취직에도 성공하고 막 엄청 성공하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뭐에 잡혀 있다고요? 운명 안에서는, 이 운명 안에서는 돌고 이거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성격도 그렇고 내가 타고난 집안의 문제도 그렇고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 문제를 끝내주신 분이 바로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를 끝내주셨어요.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원래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거를 가지고 태어나는 상태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우리의 운명이 누구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자체가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근본 모든 문제를, 쓰리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이제는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방법은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까요? 많이 있죠. 지금
이 시간 엄청난 축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직접 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찬양 속에서, 전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많이 있죠. 우리가 말씀 듣기,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을 외울 때, 말씀을 그렇군요 하고 인정할 때, 시인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의 신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공부도 잘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요. 지혜와 지식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보화들을 거기에 말씀 속에 하나님은 숨겨놓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정말 이거 실화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이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운명을, 하나님을 떠난 운명에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다가 지옥 가야 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갈보리산,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러면 나는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다? 엄청 많이. 아까 목사님의 말씀 중에 나왔는데 요런 저울이 있어요. 저울. 자, 여기에다가 매달죠. 자, 여기 저울을 잡고 여기에 세상에 있는 세상 거 모두, 세상 모든 것 이쪽에 달았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담은 무게예요. 얼마나 많이 내려오겠니? 이만큼 내려오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딱 이 저울에다가 넣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어디로? 밑으로? 위로? 무겁죠. 당연히. 끝도 없이 얘는 게임이 안 된대요. 세상 모든 것을 여기 이쪽에다 달고 여기는 예수님 한 분만 딱 달아도 예수님 한 분이면 이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와 건강과 내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든든하죠? 우리 이 든든함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됐죠? 그 하나님만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다니, 어머 그렇다면 하고 그 속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도전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그 일에 도전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하면은 딱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를 끝내주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주신, 끝내주신 그러한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갈보리산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그 은혜예요. 오케이? 자,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라는 사실을 이번 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행복한 행복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과 늘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 속에서 정말 능력 있는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